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시간이지만 저희들 이 저녁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에 모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 시간은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듣고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쏘신 내 수고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름이라. 손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멸류관 쏘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에서 9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말씀 교독은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9쪽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되게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소생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뒤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소리는 천년이 지나간 허세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사람은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자신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는 시편 제4권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인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 그렇다면 굉장히 오래된 시편입니다. 어떤 학자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시일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구절이 모세가 정형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가 모세의 시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누구라고 단정할 수가 없지만 오랜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은 영원하고 강한 분이시지만 인간은 유약하고 정말 짧은 기간 동안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니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보시고 좀 이제는 진노를 거두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솔직한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다들 자기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는 남들과는 다르다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쉽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패망의 선봉인 교만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납하지를 않으십니다. 이미 버린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니 하나님 그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의 평안과 세상 복으로 하나님 멀리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로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교만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육신에 빠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하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고난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렇게 오랜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이 자기가 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람이 유한한 존재이고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는 연약한 사실을 보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이심을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인생에 덧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뒤끌고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100년 정도는 사실 눈 깜짝할 시간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시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길게 고난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게 그거지만 사람은 영혼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밖에 살 수 없는데 그 짧은 고난의 시간도 우리는 길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그러니 하나님 좀 우리 고난을 이제는 그치게 달라고 그런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도 짧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분노가 지속되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을 뿐 아니겠느냐며.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으니 이제 우리가 좀 알도록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오래 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속히 알고 본능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10절에 보면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밖에 살지를 못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강구하는데 모세는 120년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지은 시가 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세가 120이 되어서 이 시를 지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고 또 확신 짓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잠깐 사는 존재이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나의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는 자기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것이 평생토록 끝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이 평생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도 살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 고난이 끝이 날지 않을 줄 알고 모든 괴로움을 다 치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짧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사실을 알면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때부터는 달라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유한한 자신을 보게 되면 무한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 살기보다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상황의 반전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상황과 처지가 반전이 있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처지를 이미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현재 상황과 현재 처지를 변화를 꿈꾸면서 그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 인생의 본래 모습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인생의 본질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 상황과 처지에 휘둘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처지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영원을 살고 하나님과 손잡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늘 보고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늘 극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일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찬송하고 감사와 기도가 나오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제 시편 92편은 표제도 없이 90편에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한 보호처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에 성전이 바로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90편 마지막 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고 견고한 성전처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1편에는 표대가 없고 마치 90편의 거리를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1편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강구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도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권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도우시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도우신다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보아도 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먼저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품에 사는 그 당신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면서 당신도 이 복 안에 살라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해 줍니다.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게 하셨다고 이 모든 일들이 문자적으로 내게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11절, 12절 말씀 구절을 인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문자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며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내 마음으로 확신하고 뛰어내리면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보호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런 일을 봐요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빠져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미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는 그 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것이 진짜 보호고 가장 큰 본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이 땅에서 나타나는 조그만 표적 하나일 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가장 큰 복과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유혹에 빠지고 잘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그것이 진짜 은혜이고 진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기도해서 병이 좀 나았다 이러면 길길이 뛰면서 춤을 추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 참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삼아주신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저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를 전해줍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금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내용을 보면 전부 세상에서의 삶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길에 살기도 하겠지만 이 내용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에 떼어진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어서 이 세상에서 꼭 이대로 해주시지 않으셔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임을 좀 알고서 이제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보장받았는데 이 땅에서 조금 일찍 죽고 좀 많이 더 오래 살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이 아플 때 또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해서 생명 연장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시셔야 합니다. 기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시라고 그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제는 세상 사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어쩌거나 하나님의 날개권을 아래 살면 이 땅에 살 때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가신다는 것을 알고 좀 이제는 세상 걱정 근심을 내어놓고 사는 우리가 됩시다. 이 92편은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였는데 이후에 안식일에 찬송하는 시로 사용되던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도입부인 1절에서 3절은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기 백성들을 기쁘게 하신 일, 그리고 지금 당장 원수들이나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고 흥황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은 패망하고 흩어질 것이니 그것을 노래합니다. 4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원수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 지금 당장은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그렇게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높여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심어서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또 노래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도저히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보통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와 찬양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달려 그것을 얻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의인은 그런 세상의 조건이 만족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예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해도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은 언제나 나와 세상이 먼저 되기가 쉬운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지금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일을 보낸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그렇게 하라고 그런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93편부터는 표제가 없는 시가 쭉 이제 99편까지 연결되는데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행하시면 생활에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다 보여주고 알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왕과는 다르게 통치하십니다. 사람들을 강제하고 하나님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즉시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기보다는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들조차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늘 사람의 기대보다도 훨씬 더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갑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더 나아간 조직적으로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서 그분이 세상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자유로 복종하며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고 입으로는 말은 하면서도 정작 왕이신 하나님께 왕으로서 복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쳐두고서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성도들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도다. 세계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하시리이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냥 자기들 스스로 어쩌다 보니 법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존재합니다. 그 많은 능력을 갖춘 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자연과 생명이 오래 지나다 보니 우연히 생겨났고 그것의 질서도 생겨났고 생명까지도 생겨났고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경험하고 인정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알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삶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인정하지 않느냐? 내가 왕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겸손하게 종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4편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세상은 그분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가만 두는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을 원수로 알고서 핍박하고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구하는데 당장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한을 주고 기회를 주신 것이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언제까지나 가만 놔두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수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가 눈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고 온 세상이 흩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좀 돌아서고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서 복수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잘 나타나지를 않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미뤄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원수를 물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들도 예수 그들을 알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기도 문화는 그냥 참고만 하고 내 마음의 원통을 하나님께 풀 때만 사용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이제는 그 한 차원 높은
기도한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이 구약의 시편 말씀들을 보면 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은 이 땅에서의 원수의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며 원수들을 끝장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인정하지 않는 원수들에게 복수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3절부터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행하는 악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봐달라고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악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깔고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자기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서 그들의 남은 소유조차도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조차 깔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실 율법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관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들에게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서 풍요를 얻으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 하여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느냐고 권고합니다. 8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은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신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렇지만 이런 권고하는 말씀을 듣고 그 길에서 돌아서고 또 그 길을 가지 않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들과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서 이게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당장은 고난이 있고 원수가 승리하고 하나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대다수이지만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중에서도 진리의 길을 걸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아직 악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바뀔 기운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니 결국 승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악이 성할 때 악한 게 진리의 길이 아닐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하나님 위로하고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불의의 재판관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들과는 한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윤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21절은 다시금 확신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은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습니다. 그것을 보며 그들이 옳은 길을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신 길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악인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런 일이 계속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끝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여금 그런 악인에게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길로 가지 않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런 악한 자들이 세상에 다 죽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을 따르며 인간만 살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악인이 선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길로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악인의 길에 서지를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다려지기 때문에 어려운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로 계속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으며 우리 역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경 90편에서 94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계속 끝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90편부터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대대로 머물 곳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산들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땅과 세계를 만들어내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인간들아. 천년도 주님의 눈에는 어제처럼 같습니다.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또 밤에 한 시점 같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삶을 끝내버리십니다. 그들은 잠든 것처럼 되었습니다. 아침에 그들은 풀처럼 사라집니다. 푸른 아침에 깨었다가 사라집니다. 저녁에 시들어 마릅니다. 우리는 끝장나거든요. 주님의 분노 때문에, 주님의 노여움 때문에 우리는 크게 놀라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숨은 잘못들을 주님의 얼굴빛 아래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진노 가운데 저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온 해들을 한숨 짓듯 끝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기간이 70년이고 힘이 좋으면 80년인데 그 대부분은 수고와 재난입니다. 급히 지나가서 우리가 날아가버립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의 분노가 엄청남을, 주님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주님이 노여워하심을 우리의 날을 올바르게 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에 우리가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신 날수만큼 여러 동안 우리가 재난을 겪었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 하신 일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위엄을
주께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이 우리에게 점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손으로 하는 일 그것이 점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산 사람은 샷달라의 그들의 먹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말합니다. 나의 대피소이고 나의 산악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주실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골방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림병에서 하나님의 나래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그대가 피할 수 있습니다. 큰 방패와 성벽은 그의 참되심이지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밤의 위험을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캄캄한 가운데 돌아다니는 돌림병을 한나절 황폐하게만 하는 돌림병도 그대 곁에서 천명이 엎어지고 만명이 그대 오른쪽에서 엎어지더라도 그대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 악인들이 보복당하는 것을 그대가 볼 것입니다. 그대가 여호와는 나의 대피소인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그대가 머물 곳으로 삼았으니까요. 그대에게는 나쁜 일이 나지 않고 그대의 천막집에 괴로운 일이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셔서 그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대 다니는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사자와 살림살을 그대가 밟을 것입니다. 그대가 짓밟을 것입니다. 젊은 사자와 뱀을 그가 나에게 마음을 쏟고 있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주겠다. 내가 그를 지켜주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거든. 그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에게 대답해 주겠다. 내가 또한 함께 해주겠다. 그가 어려울 때는 내가 그를 먼저 명예롭게 해주겠다. 내가 그를 오랫도록 실컷 살게 해주고 그가 보게 해주겠다. 내가 베푸는 구원을 여호와께 찬양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 찬송하는 것이 오 가장 높으신 하나님. 널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주님의 참되심은 밤에 열줄 탑표에 맞추고 기타 연주에 맞춥니다. 주님이 나를 즐겁게 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님이 하신 일로 주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나 기뻐 외칩니다. 주님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오 여호와여 주님의 생각은 매우 깊습니다. 멍청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쏟아나고 못되지 않은 사람들이 삶을 꾸리더라도 그들은 영영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높이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저기 주님의 원수들은 오 여호와여 저기 주님의 원수들은 망할 것입니다. 모두 흩어질 것입니다. 못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들소의 뿔처럼 내 뿔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를 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내게 맞서는 사람들, 곧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내 귀로 들었습니다. 의는 대추 야자나무처럼 돋아나지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자라나고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어둔 나무 같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꽃을 피우지.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도 여전히 성장해 즙이 많고 잎이 무성해지지. 그래서 그들은 널리 알리는 거야. 여호와가 모든 분이시라는 것을 나의 바위벽신 여호와께는 부당함이 없다는 것도 여호와가 임금으로 다스리시네. 장엄함이라는 옷을 입으셨네. 여호와가 입으셨네. 힘이라는 허리띠를 두르셨네. 세계도 굳게 서 있네. 흔들리지 않네. 주님의 임금자리는 오래전부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되셨습니다. 강들이 높였습니다. 오 여호와여 강들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강들이 찰싹거리는 소리를 높입니다. 많은 물의 세찬 소리보다 바다의 파도보다 더 세찬 분이십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는
주님의 정원들은 아주 미르만합니다. 주님의 집에는 거룩함이 어울립니다. 오 여호와여 오래오래 그렇습니다. 오 완벽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오 완벽하시는 하나님,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십시오. 일어서 주십시오. 오 세상의 심판자여 우쭐대는 사람들에게 대갚아 주십시오. 악인들이 언제까지, 오 여호와여, 악인들이 언제까지 기뻐 날뛰겠습니까? 그들은 금방진 말을 쏟아냅니다.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비웁니다. 주님의 백성을, 오 여호와여, 그들이 깨부수고 주님 오신 거리를 괴롭힙니다. 남편, 여인, 여자와 외국인 나그네들 그들이 죽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보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채지 못해. 알아차리세요. 백성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인 그대들, 미련한 사람들인 그대들 이제 언제 이해할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시지요. 그분이 잊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눈을 비춰주셨지요. 그분이 살펴보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민족들을 다이르시지요. 그분이 징계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지요. 여호와는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복 있습니다. 주님이 징계하시는 사람은 여호와여 주님의 율법으로 주님은 그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려운 날들에 그를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악인이 빠질 구덩이를 사람들이 팔 때까지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목숨 기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한결이 다시 공의롭게 되고 그 뒤를 마음 올곧은 사람들은 모두 따를 것이니까요.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과 맞붙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일어서서 못된 짓 하는 사람들과 맞서겠습니까? 여호와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이 몸 죽어 시골 가운데 누워 있을 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발이 비틀거리는군. 그럴 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오 여호와여 나를 떠받쳐 줍니다. 내 속에 불안한 생각이 많은데 주님이 이 몸을 위로하여 기뻐하게 해주십니다. 파멸의 임금 자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는 규정을 거슬러서 불행을 불러드립니다. 그들은 무리를 짓습니다. 의인의 목숨을 해치려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으려고 그가 무리하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보호소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은 바위였고 나의 대피소가 되셔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법을 자신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을 다 없애버리실 거야. 그들을 다 없애버리실 거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젊고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을 사는 시간이 길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나이 들어보면 사실 눈 깜짝할 새이고 정말 짧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전부로 삼아서 아웅다웅하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감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영생을 가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고 무엇을 하자고 하시는지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것도 알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선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선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기쁨이 중광되도다. 선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선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선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주님 갈수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